자, 오늘은 개혁주의 5대 강령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니까 특별구속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일반적으로는 제한적 속죄,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 표현보다는 제한적 속죄라는 표현보다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고 오해가 많기 때문에 특별구속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살펴봅니다. 혹은 명확한 속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개혁주의 5대 강령 중에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무조건적 선택에 대해서 배웠죠. 이 무조건적 선택 개념과 연관되는 오늘 핵심인데,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뒷부분에서 좀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그 핵심과 반박을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이제 특별 구속이 뭘 말하는지를 아빠가 먼저 쉽게 설명을 하고,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먼저 그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주장한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모든 죄인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들을 위해서 속죄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나요? 그건 아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받나요? 알미니안 주의자는 대답하기를, 항상 그들의 그 근본적 타락에서부터 받아들이지 않는 거, 자신들이 선택할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이 심각하게 타락하고 병들었지만 그들은 뭐라 했어요? 최소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 그 의지는 나에게 있다. 그거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하나님이 모든 구원을 이루셨지만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선택해야 되고, 그건 나에게 최종적으로 달려있다. 그 선택, 지난주에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아무나 하나님이 보실 때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누가 믿을지를 아시고 선택을 했다. 이렇게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말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 번째에서 똑같아요.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모든 사람, 모든 죄인을 위해 죽으신 것이지만, 결국 자기가 믿음을 발동하는 그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안타까운 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교단에서 이것이 마치 성경인 것처럼, 그게 마치 제대로 된 복음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실제로 개혁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이 특별구속은 그 반대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실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죽으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속죄하시고 속량하시고 구원하신다. 이 내용입니다. 이걸 구분하는 게 일단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주 적다. 소수다.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개혁주의 5대 강령을 얘기할 때 이 세 번째 내용은, 심지어 개혁주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이거는 나는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너무 많은 구절들에서, 오늘 나눠드린 성경 구절이 있지만 여기 많은 구절들에서 보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표현이 있고 세상의 구원자라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이미 선택받은 몇 사람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냐. 그거는 너무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쭉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은,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백성들은 모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이 사람 모두가 100%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생각이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틀린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만약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면,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전제를 논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개혁주의가 믿는,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특별 구속이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람들은 반드시 실질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믿는 건 예수님은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두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의 가능성만을 열어놓은 거지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람들 실제로 구원하는 일은 예수님이 다 책임지는 게 아니다. 가능성을 열어놨고, 소위 지난번에도 아까 그런 표현했죠. 구원의 길을 열어놨는데, 길을 딱 열어놓은 것까지 예수님이 했는데 이 구원의 길로 걸어 들어오는 건 인간의 책임이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해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다. 굉장히 그럴듯한 말인데,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예요.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소위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믿지 않는 죄를 위해서는 죽지 않으셨나요? 예수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건데 알미니안주의자는 말하기를 그렇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뭘 위해 죽으신 거예요? 아빠 말 이해돼요? 은총이 아빠 말 이해돼요? 지금 정신 잘 차려야 돼. 이게 좀 약간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개혁주의 노선에서도 이것을 쉽게 설명해서 잘 반박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신 건 어떤 의도였는가를 따지는 게 중요해요. 누구를 위해 죽으셨느냐, 이건 약간 복잡하다면 정확하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건 어떤 의미였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우리 죄 대속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선택받은 자. 그렇죠. 이제 그렇게 전제를 하는 건데,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는 속죄하시는 것이다. 속죄가 뭐예요? 혹은 속량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한국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죄의 노예로 팔려있던 자들을 예수님의 피의 값을 주시고 돈을 내시고 사 오셨다는 뜻이에요. 속량하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량하셨다. 속죄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때 성경은 그걸 분명히 말하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죽으신 건 실제로 죄의 노예에서 이 사람을 사온 것, 속량한 것이 아니고 속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이 사람을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오셨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은총이 이해됩니까? 계속 따라와야 돼요. 못 따라오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말하는 거는 아까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로 속죄를 이룬 것이 아니라 속죄의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하는 거고, 사람들이 그걸 믿을 때 그걸 작동시킨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은총이한테 딱 줬어요. 아빠가 은총이한테 아주 좋은 컴퓨터를 하나 딱 선물로 딱, 이건 나의 은혜로 너에게 값없이 주는 것이다.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미니안주의는. 그래, 거기까지는 맞는데 은총이가 싫어요? 나 안 받아요? 이게 뭐 좋아요? 하고 아빠가 주는 선물을 확 걷어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빠는 좋은 선물을 줬지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대속을 위해서 이루신 건 맞다. 근데 사람이 이걸 거부하면 어쩔 거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바로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게 그거하고 연관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사람이 이걸 거부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 문제는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알미니안주의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량을 이루셨지만 사람이 안 믿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굉장히 맞는 말 같아, 계속.
네, 성경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 그들의 불신의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그래서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날 때 마태복음에 뭐라고 나와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하기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 자기 백성.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모든 사람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거기서도 17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9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기를 거기서 구분을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우리가 요한복음 한번 10장을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앞으로 좀 가면 거기서도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양과 내 양이 아닌 자들을 구분하는 걸 보여줍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먼저. 예, 쉬운 성경으로 여보가 먼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크게 한번 읽어줘요. 진이가 다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오케이 거기까지. 그 다음에 여보가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도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알아본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표현하면서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십자가에 죽으심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여보가 읽은 본문은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내 양이 따로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내 양이 아닌 자들도 있나요? 에스더가 한번 10장 26절 읽어봐 주겠어요?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도 내 양을 안다. 내 양은 나를 따른다. 내 양은 나를 따른다. 이게 26절에 지금? 죄송해요. 예, 26절. 26절. 그러나 너희는 나의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네. 예수님께서 내 양이 아닌 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들은 곧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내 양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심과 연관해서 누구를 위해서 죽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제한을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개혁주의, 또 성경적으로 제대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에서, 많은 교파들이 이 사실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그들이 말하기에 상식적으로 아니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지 어떻게 몇몇 사람만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이 선택교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와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크신데 왜 모든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몇몇 사람만 선택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너무 속이 좁으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거예요. 이 구속과 연관돼서도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 굉장히 하나님은 넓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더 멋있는 말이지. 선택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거고 이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하나님이 예수님이 좁아 보인다 이 말이죠.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이 정말 성경적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긴 했지만 모든 사람의 구원 자체는 책임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은. 은총아? 이해돼요? 그래서 은총이 보면서 말하고 있어요. 아빠가.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진 않는다. 구원하진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자체를 축소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의 사역 자체가 굉장히 효과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일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구원해낼 수 있는 효과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건 예수님은 반드시 누군가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 누군가를 반드시 책임지고 구원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다음 시간까지도 배우겠지만 예수님은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람들을 반드시 부르시고 그 사람들 끝까지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는 거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특별 구속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성경 구절 찾아보기 전에 질문 있습니까? 저는요 조금 만약에 편신자라면 궁금할 것 같은 게 아까 모든 사람들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면 알미니안주의에 그렇다는 건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못했다는 게 되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는 거라 했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그거랑 지금 선택받은 자만 구원하는 거랑 이건 축소시킨 느낌이 들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소수만 구원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건 그 똑같은 자체가 거예요. 사실 이미 축소되어 있는 것처럼 제한되어 있었던 거니까 사실상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거고 거기에 더해서 개혁주의 신학이 더 훌륭하고 더 은혜인 이유는 아까 아빠가 표현하려고 했던 게 예수님은 그 특정한 그 선택받은 자를 책임을 지고 구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거예요. 결국 소수는 구원받긴 한데 그들이 생각할 때 누가 구원받냐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그 사람.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께 충성, 봉사, 헌신하고 믿음을 지켜낸 자기의 능력에 따른 사람을 구원받는다는 거고 개혁주의가 말하는 건 성경에 따라 은혜의 복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들을 견인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들이 넘어지고 믿음에게 떠나려고 할 때마다 성령님이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예수님이 중보하시고 믿음의 길에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가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걸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이런 개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의지를 발동해야 된다는 도전은 되는데 그건 좋은 건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충분한 은혜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 깎아내린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대로 믿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요. 뒷부분에서는 우리가 오늘 나눠준 내용 쟁점이 되는 본문들, 다시 말하면 아까 서론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다, 세상의 구주시다 이런 표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책을 쓰신 목사님은 이 성경 본문들을 크게 세 가지 부류로 정리를 해서 반박을 합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종이를. 진이야 여기 보세요. 거기 조그만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있죠. 1번에 보면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1번 하나님께서 모두를 구원하실 뜻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 에스겔서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죽을 자 죽는 거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두 번째
그 아래 보세요. 진야 다른 거 하지 말고 여기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구절도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그 아래도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구절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몇 사람을 위해서만 죽으실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런 구절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구절들 쭉 살펴볼 텐데, 이 첫 번째 이 본문들부터 살펴볼까요? 은총이 뭐 질문 있어요? 저기 알아내보셨어요. 뭘 알아냈어요? 맨 끝에 보면은 그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보면 이 구절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설명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는 안 하셨어요. 예. 우리 은총이가 예습을 해가지고, 그쵸? 아빠랑 예전에 이런 주제 이야기했었죠?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죄의 길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거스리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알미니안주의자들 이런 구절들을 말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라고 말하는 알미니안주의자는 없어요.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몇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걸 그들도 동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래 선하신 뜻은 이런 거였구나.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영원한 복을 누리길 원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빠졌던 것처럼, 죄를 지었던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본래 죄짓기를 원하셨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큰 오해를 일으켜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거의 설명들은 짧게 아빠가 거기다 적어놨는데, 두 번째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들 중에도 일부는 멸망할 것이라고 여기는 본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지만 그 중에 일부는 멸망한다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구절도 하나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먼저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내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자, 먼저 이 구절만 먼저 볼게요. 이 뒤에 부분,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 때문에, 이 음식은 뭐예요? 우상 제물의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이 문제로 우상 제물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시험에 들어서 믿음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내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하면서 그 내 형제가 예수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표현법의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형제를 멸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그 형제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그만큼 형제를 사랑하고 그 형제가 귀중한 줄 알라는 강조의 표현으로서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는 생각하기를, 여기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망한 사람, 믿음이 있었지만 음식 때문에 시험 들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셨지만 그래도 떨어져 나가서 지옥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전제를 까는 거예요. 잘못된 전제. 다시 말하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기본적인 그 숨겨진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은 사람들이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알미니안주의자는 생각이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도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이런 논리, 숨은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신, 구원하려고 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실패자인 거죠. 구원자로서는. 이게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 아래도 고린도전서 8장 11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기도 같은 패턴으로 경고하는 거예요. 너 형제가 얼마나 귀한 자인 줄 아느냐. 그 형제가 넘어지게 해선 되겠느냐. 안 된다. 이 강조의 표현이라는 거. 그 다음에 히브리서하고 베드로후서 그 다음 두 구절은요. 처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성령을 체험하고 신자가 된 것 같지만 그들이 결국 떨어져 나간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는 부분들이에요. 두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이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할 뿐만 있으리라. 계속해서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물론 보통 사람들이 이런 구절들 하나하나 막 따져가면서 맞다 틀리다 하지 않겠지만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계속 그걸 주장하고 그 주장이 성경적으로 고집하는 사람들이 이런 구절들 다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씩 살펴보는 건데, 이 히브리서 베드로후서의 내용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게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들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한번 아빠가 적어놓은 설명 구절 그 아래 보세요. 히브리서 10장의 본문은 배도한 그들이 처음부터 참 신자가 아니었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근데 그들이 스스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는 지식을 얻었고 성령을 체험하고 맛봤다, 이거 자체가 진짜로 거듭났다는 걸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종교적인 신앙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걸 하는 거예요. 복음의 깊은 원리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들이 이해할 수도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적으로 동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거듭난 사람을 표현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 후서에서도 그 아래 설명하기를 본문은 거짓 선생들의 주장, 다시 말하면 밑줄 친 부분, 우리들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사셨다. 근데 그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또 있을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진짜로 예수님이 그들을 사셨는데 그들이 부인하고 지옥으로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들을 사셨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이렇게 말은 할 수 있는데 정작 그들의 삶과 행동이 믿음과 거리가 멀다면 이들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구절들이 이단과 배도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서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대신하여 속량하셨는데 그들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 지옥에 가봤더니 예수님이 처음부터 선택하고 지옥에 가봤더니 처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은 그 사람이 지옥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들은 예수님 믿는 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자, 몇 가지 구절들 더 볼게요. 세 번째 구절들은 더 많이, 좀 더 쉽게 더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본문들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밑줄 친 부분만 먼저 보시면 세상죄, 세상의 구주, 그 다음에 로마서 같은 데 보면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시면을 받았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밑줄 보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런 표현이요. 디모데 전서 그 아래도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런 표현. 이런 표현은 아주 알미니안주의자들 입장에서 강력한 표현이에요. 그 예수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고 말하지 않느냐, 성경에 분명하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게 맞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성경에서 풀리지 않는 중요한 난해한 구절은 반드시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는 성경 해석의 원리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잘 안 풀린다고 해서 다른 생각이나 다른 개념을 가져와서 혹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져와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고, 성경에서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성경의 다른 부분을 같이 종합하고 접목함으로써 이해를 가져와야 된다면, 특히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는 이 분명한 표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내용, 예수님이 내 양을 위하여, 선한 목자는 내 양을 위하여 죽는다, 이런 표현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표현하는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 이런 두 가지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이는 두 가지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알미니안주의자는 기본적으로 패턴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머지 구절들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 구절이 더 명백하다고 그냥 믿고 나머지 이런 표현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표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양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내게 주신 내 양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는 표현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양을 위해서 기도하는 표현을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반드시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의 조화를 이루도록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셨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모든 사람이 실제로 세상에 있는 한 사람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때로는 모든이라는 표현을 할 때 거기 아래도 설명을 했지만 각 사람 전체를 가리키기보다 많은 사람을 가리킬 때 모든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대제사장들이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하죠?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말하기를 온 세상이 그를 쫓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온 세상이면 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확실하게 아닌 거예요. 그런 모든이란 단어를 살펴볼 때 보면 성경에 나왔을 때 모든이 항상 모든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일반적인 표현으로 굉장히 많은 숫자를 표현할 때 모든이란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리고 똑같이 그런 패턴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두 번째 세상의 구주라는 표현을 할 때도 이 세상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 문헌에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그 제일 아래에 있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할 때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요한이 쓴 문헌에는 세상이란 단어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만 아니라 다른 민족의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가리킬 때 세상이라는 표현을 써요. 요한 문헌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라는 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나라에 있어서 유일한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아빠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이렇게 답변을 하려면은 더 깊이 공부를 하고 하나하나씩 더 시간을 가져야겠지만, 오늘은 전체적으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뭘 주장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감정적으로 이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 하나님이 누군가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누군가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전도를 하는데 태국 사람들한테 만나면서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예수님 이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전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감정적으로 이걸 못 받아들입니다. 성경 논리적으로 다 설명을 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해서 구원의 길에 갈 수. 네.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해서 구원을 이루신다. 맞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논리를 정확하게 따라가면서 설명하자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받을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에 구원 복음을 전하는 게 의미 없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누가 구원받을지 알기 때문에 전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선택받았는지, 누가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총이가 말한 바로 그 말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바로 그 전도, 그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알아내는 일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누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구원의 가능성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책임을 다해서 구원을 만들어내세요.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도리어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죽으셨고 그 믿는 그 사람을 분명하게 구원하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라고 예수님 전하는 거죠. 그게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이해됩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인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 구원의 동기부여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설득해내고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이 반응을 잘해서 자기가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복음, 그걸 전하라고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거에 반응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교리를 잘 이해함에 따라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